로마서 3장 30절, 31절 두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31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요새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억지로 사람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억지로 우리가 노력을 이때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율법을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은 항상 규모가 작은 별 볼일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이 의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각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그 삶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각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빼앗고 침입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큰 믿음, 적은 믿음, 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가게 주시겠다고, 그걸 이미 허락하셨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이미 다 코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 땅이 너희들 땅이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 기적 같은 애굽을 하나님 나오게 하셨어요. 홍해를 하나님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 이 말이야. 자, 코앞에 가나안이 있단 말이야. 저거 너희들에게 줄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걸 누릴 수 있었다고. 나머지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으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은 오로지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이제 예를 들어서 그 4장에 로마서 4장에는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하여 잠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죽어서 지옥을 가느냐,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예? 영원히 지옥 가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옥에 가느냐, 그죠? 영원토록인데 그것도 그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죠? 거기에 가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약속의 말씀, 기록의 말씀이 딱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냥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택을 하셨다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 자식으로 이미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아멘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진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말씀에 의하여 이런 것이 없으면은,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가라지면은 어떻게 하지? 염소면은 어떻게 하지? 이는 자꾸 의심이 사람이 들 때 있잖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걸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마음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바로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하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실히 믿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신앙 고백,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시인을 하잖아요. 이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구나. 창세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단단한 이 반석 위에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된다고요.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한 번씩 가다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흔들린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고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우유나 먹고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요. 믿음이 좀 자라자고요. 좀 자라자고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이제부터 진도가 나갑니다. 성화가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고 봅시다. 히브리서를 계속 펴놔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선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단어를 선택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어요. 파타카우토스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지요. 요한복음은 내 안에 거하라, 나와 거주하자, 가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영생, 삶, 다 안식, 똑같은 뜻이라고요. 기자마다 조금씩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이 단어가요, 반대가 뭐냐면은 사망이 뜻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는 뭡니까? 영생, 삶. 그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 개념과 신약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잘 인식을 하시고요. 이 어떤 안식이냐 말이야.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아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 그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미리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4장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신같이 그도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착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다고 하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를 추진하는데, 뭐를 자꾸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쉬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왜? 내가 다 해주겠다.
그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죠? 안식일, 영생의 개념이, 그죠?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나와 함께 살려거든, 뭐 하라 그랬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안 하고 그분이 하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에요. 안식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 아니라, 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운전을 할 때, 내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하고 주님이 옆에 계시느냐. 그건 영생이 아니고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잘한다고 하잖아요. 왜? 주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 물어보는 것도 대단하다 그랬잖아. 그죠? 안 물어보고 막 자기가 운전해서 막, 딱지 날라오고 사고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나마 주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 물어보는 것도 대단한데,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운전하시게 하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 그 내가 쉬는 거죠. 안식한다고 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지가 운전하려고 그래요. 맡기놓고 주님 하세요 해놓고 자기가 하려고 자꾸. 비행기나 뭐 이런 게 경비행기 보니까 조정석이 2개 있더라고요. 조수석에도 있고 똑같이 이렇게 한대요. 왜?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주님 보고 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자꾸 그냥 조정하려고. 그래가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지. 정신 차려서 또 며칠간은 잘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내가 한들 붙잡고 내가 떠들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냥 하다가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제대로 또 가고. 이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느냐, 그분이 하느냐. 그분이 해야 참 안식이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연약한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게 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정말 복되게 산다. 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놓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영생을 구하라 이 말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개념에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귀영화 뭐 모든 그런 거 주시겠지 이렇게 머리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재벌같이 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돈 주실 거야. 내가 명예를 높여 주실 거야. 막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착각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부귀영화도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지난번에 탈북했던 4대 믿는 김 집사님 간증 내가 소개했잖아요. 그죠? 이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400째 내려오면서 믿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냐면 그 기쁨, 그 감격, 그걸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향을 안 받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는 부귀영화도 물론 들어가는 수 있죠.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정해서,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김 지사님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영향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돈 많고 극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누리면은 전혀 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그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이야기가 남한에 내려오니까 탈북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대요.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린대요. 전부 다 교회는 크게 막 찬양도 잘하고 하는데 전부 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돌아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그걸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다고 너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만 바라보고, 그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귀한 복을 받지 아니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헛소리 하셨을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합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각오하시라고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거 우리가 누리면 그거 영향 안 받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북에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한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만이 불쌍하다고요. 그때가 너무 좋고 돌아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 안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고통을 당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뭐인가?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해라고요?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국률하심을 받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담대히 왜? 자격이 되니까. 우린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그 뒤에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로 밟고 가야 돼요. 요단강을 발로 밟아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유 뭐 가나안 참 좋네. 저렇게 살면 좋겠네 라고 하고 앉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아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미련한 곰탱이 같은 사람입니까? 알면서도 못 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어주셨는데 다 음식을 주셨는데 멍청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군침만 흘리면은 그 얼마나 바보겠냐 이 말이요. 성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이 말이요. 나아가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미 허락하신 거 다 허락하신 거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잠시. 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그 믿음까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천당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저는 한 번도 흔들리 본 일이 없어요. 옛날에도. 술집에 앉아 있어도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러면 자,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죽을 때 잠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거기 헛헛 생각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놀다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천당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여기서 100년 동안 그 해봐야 뭐 영생의 삶이고 뭐고 좋은 거 아는데 좋은 거는 아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당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로마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다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누구나 다 받는다고. 잘못하면 잘할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수준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뭘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얼른 탁 깨닫고 눈치껏 돌아오는 사람이고, 미는 곰탱이 같은 사람은요 맨날 얻어 터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줘도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라, 맨날 그냥 이 땅에 그냥 아무 크게 뭐 아프지도 않고 뭐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온통 24시간 이 세상 거에 초점이 맞춰져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한다고, 24시간 중에.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식당 가서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는 버스를 제가 학교 다닐 때 타고 다녔잖아, 우리는요. 타면은 어른들이, 노인네 할머니들이 타요. 깨끗하게 옷을 입은 사람 같아. 그러면 기도하겠다. 내가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알베리에 올라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꼭 기도하세요. 교회 성도라고요. 근데 그냥 보면 표가 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안 다니시는 분인지. 옛날에는 표가 많이 났어요. 깔끔하고 얼굴이 아주 밝아요. 이런 분들은 버스 타시면 꼭 기도하세요. 오늘날 몰라, 제가 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타자마자 기도하시는 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집에 가든 뭘 하든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묵상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24시간 뭘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사느냐, 아니면 헛된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건강하려고, 남보다 좀 알아주게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느냐.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미는 곰탱이가 될 것인가. 그 여러분들 몫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지, 그죠? 그런데 반석 위에도 아니고 모래 위에도 아니고 요새는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래 위에도 안 지어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아주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평상시는 아무리 봐도 예수 냄새가 안 나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도대체 믿음은 있는 건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세요.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이 믿음은 말씀으로밖에는 불가능하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로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큰 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를 저 손 목사님이 한 교회가 교인이 한 10,000명이 된대. 와, 부흥사래, 대단하대.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아픈 사람 왔는데 기도를 좀 해둘라. 그래서 내가 탁 손을 제가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더 믿겠죠. 믿는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은 조그만한 지하교회에서 그냥 사람도 없고요. 뭐 개척교회 아주 그냥 힘들게 목회하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은 기도해 두려고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왜? 사람은 보는 대로 믿는다고요. 에?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분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듣는 것, 자꾸 그분에 관하여 듣고 보고 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자랍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절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설교도 한 번도 듣지 않고 뭐 그 사람이 자라겠어요? 뭘 영생으로 살겠어요? 기대도 하면 안 돼요. 오로지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그분을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하여 자라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틀림없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아 사오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